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우리 37편 우리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우리 37편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원통하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든 것은 이미 사라져 버릴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로 하여금 그 성을 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을 성실히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37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하길 원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한다, 믿지 않는다가 잘 된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자가 어려움을 겪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경 말하기를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실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할 때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면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귀찮아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보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혹시나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사라졌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신 소원을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이 기쁜 것은 내가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리세요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귄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다, 즐겁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관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사랑하는 관계는 그 생각만으로도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가 식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누가? 내 신앙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울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님을 섬겼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고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그냥 그때만 해도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찬양했던 그 찬양을 들었던 찬양 중에 은혜 받은 찬양 중에 하나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참 이 얘기만 딱 들어도 무엇하느냐, 예전에 있던 그 주님 섬겼던 생각들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냥 부모님과 있다가도 친한 친구가 부르면 뭐합니까?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갈 때 무엇 때문에 뛰쳐나가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뛰쳐나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애인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할 겁니다. 어떤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쁜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견고한 믿음을 갖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있을 때 고백했던 고백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봤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라. 그 품에 누가 품었느냐?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가 고백한 겁니다. 나는 비천한 여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세상의 누구보다도 주님의 그 은혜가 더 크심으로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금 그 기쁘신 소원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쁘지 않다, 지루하기 시작한다, 어렵기 시작한다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떤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견고한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말씀은 정해놓고 읽는 것이 좋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지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연애 편지와 같아요. 어느 순간부턴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주의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주님과 멈췄던 동행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과 다시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꿈을 꾸며 그 소원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견고하게 쓰느냐? 꽂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 하느냐? 그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꽂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찌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진데 어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믿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마음을 품는 성도들의 삶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즐거움과 그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는 주님과 좀 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과 같이 듀엣으로 찬양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어질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주실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신앙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흔들리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길을 맡길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응답의 이루어짐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명철, 지식,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순간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하는 일이 헛된 일이 많고 오히려 문제가 잠시 동안 잘 되게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꼬이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고 시험될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날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일 일이 염려가 되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내일 시험입니다. 시험이다 보면 그 시험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는 뻔해 뻔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들 때 그것을 대비하고 공부한다면 그 시험은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길 원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오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가느냐? 인생에 뭐가 되느냐? 해답지와 같습니다. 내일 시험 치는 학생에게 해답지를 주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가운데 그 시험은 더 이상 두려운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좋은 일들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는 해답이 없습니다만 주님 앞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까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의 요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공의와 하나님과 함께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이시며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체험해야 되고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아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이게 내 거라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적인 염려를 갖는 것은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염려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난 것은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갈등을 합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것에 염려할 때 그 관계가 깨질까 염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자녀 때문에 왜 근심합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 근심이 더 커질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뛰어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하죠.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미래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아들로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냐?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함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된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이삭의 삶에서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투면 그 자리 그냥 떠났습니다. 오히려 다투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우물이 터집니다. 우물은 쉽게 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줄기도 알아야 됩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 어떻게 그곳에 물줄기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삭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삽을 치니까 그곳에서 우물이 퍼져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이삭을 누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 일들이라,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내게 맡기면 내가 너희 가는 길을 지도할 것이고,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너희의 삶 가운데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 삶 가운데를 모든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수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걷는 길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털어놔야 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자복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 되면, 주님의 일이 되면 그때부터 주께서 그 모든 일을 뭐 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2절에 말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로 세우셨느냐? 청지기로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실패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건 너희의 일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맡기면 내 일이라, 내가 그 모든 일의 결론과 결과를 책임지고 이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다 보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호흡하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태양빛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기에 앞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누구의 문제로 삼아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만물의 환경을 보면서 내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근심이 다가올 때, 염려가 다가올 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며 모든 일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맡기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며 너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맡겨버리면 너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할 일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견고한 반석이 되어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뭐라고요? 말라. 모든 것을 주님께 뭐하라? 아뢰라. 맡겨버리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의 손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로 만들고 주님의 일로 맡기고 주의 일로 만들어 맡기고 주님의 손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들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 테니 저들을 다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저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춤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자녀를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악인들이 강성하는 것과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환경과 나의 삶 하나님 이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일들을 바라봐 내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온전히 맡긴다는 것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종은 그 일에 책임이 없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그 책임이 아니라 바로 충성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치료하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축복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용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용서도 주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하나님 위의 일 외에는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백할 때 내가 너무 심히 근심해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땀방울이 뭐가 되었느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한 것은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같이 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면서 얘기하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 도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됐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느냐 섬기려 하러 오셨다는 건 압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십자가 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에 이 가운데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들은 목자에 있는 양과 같아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이를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경 말에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도 평안함이 임하고 제자들을 바라고 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냥 자라.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너희들을 다 맡겼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과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계획하신 것을 내가 보았고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면 미래의 모든 것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나의 일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는 세계로 뻗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신 분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경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받는 것 때문에요. 원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이 납니다. 누구 손해냐? 나의 손해입니다. 오히려 그건 누구에게 맡겨버리라고요?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히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가 누구에게 맡길 것?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에 실패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 질 때가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그걸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일이라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게 7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얘기는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악한 꾀 이루는 자, 바로 사기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하기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내거나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린 사람은 화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분내고 화를 내면, 불평하면 오히려 그 가운데 뭐가 생성된다고요? 악한 일이 생성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 경주에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경주라고 마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뛰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요동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하려면 뭐 해야 되냐?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며 이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도전에서 분노하지 않으셨으며 노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저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중보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질 때 참으시고 조롱과 비난에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맹이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신앙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삽니다. 체험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신앙이 흔들립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이 안 듣는 것 같고 저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느냐? 그 믿음이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무엇보다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신앙이 낙심되거나 낙방하거나 절망하여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입을 좀 크게 열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치랍니다. 요동할 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주님을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붙잡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죠.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 빠졌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말씀 보기도 싫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 이름 부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를 붙잡고 외치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도로에 설 수 있도록 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요동할 때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악인이 더욱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보며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비교하는 걸 잘합니다. 저 사람은 저랬는데 이 사람은 저렇고 우리 애는 이렇게 됐는데 저 애는 저렇게 되고 저 사람이 좋은 학교 가면 무엇보다 사춘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근처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만 들어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믿음과 같아서 우리의 모습도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의 세상에서 말하는 말에 두려움과 절망을 갖는 것도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은 내용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 내용들 보면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건 다 알겠는데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뭐 회개하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많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뭐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루머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빼뜨리면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빼뜨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에게는 무슨 때냐? 기쁨의 때요. 즐거움의 때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때 너희의 주님을 부르짖으라. 주님을 찾으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할 때가 바로 강할 때며 바로 그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하다고 근심하고 걱정된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누굴 찾는다고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왜 이런 공고와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아 견고한 믿음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잘나면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요 평상시에는 옆에 안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요 꽉 붙였습니다. 손도 잡고 옆구리를 그냥 잡고 막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도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부모 부르면 듣지도 않습니다. 집에서는 잘.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그 뭐라느냐 아빠 엄마가 부르면 달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아빠 엄마를 부르면 다가가서 손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손을 잡으면 그 불안함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평안해서 그래요. 주님을 부르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안할 때는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그 가운데 뭐가 되느냐?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잠깐만 보면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근심한 일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입을 넓게 여십시오. 연만큼 풍성히 채워질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붙잡으신 것도 주님이시고 희망 가운데 구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외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입을 넓게 연 자들을 향하여 축복된 일들을 담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이 없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힘으로 산다고 발버둥 치지만 사람의 힘은요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고 자기가 가진 것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은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사오나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감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인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견고한 믿음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바로 어느 곳에 있느냐?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아버지는 교회의 권세, 주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위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께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모든 길에 형통하도록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녀 중에도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조차도 하나님 나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업장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여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더 큰 일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지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은 성경도 보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귀한 성도님의 가정을 돌봐주옵시고, 주여, 귀한 성도님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귀한 성도님의 삶의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아버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손을 굳건히 잡고 믿음 안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돌보시사 주의 복을 누리고 믿음 안에 서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